아멘. 이 시간에는 있어도 괜찮아요 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 20부작으로 방영된 우리들의 브루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브루스는 제주도에 사는 14명의 주인공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나오는 옴니버스 형식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들의 브루스에서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수많은 대사와 장면이 있는데 10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배를 탄 배우 신미나와 그리고 이병헌이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배에 탄 신미나 씨가 배에서 넓은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계속 파도만 보니까 멀미가 난다 합니다. 그러자 신미나 씨와 반대편을 보고 있던 이병헌 씨는 이렇게 말하죠. 너도 우리 엄마처럼 바보냐? 뒤를 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토그러가 6절을 가리키죠. 그러자 갑자기 잔잔한 음악이 나옵니다. 신미나 씨가 고개를 돌려서 반대편을 보면서 와 하면서 감탄합니다. 이병헌 씨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중에도 사는 게 답답하면 뒤를 봐. 뒤를 이렇게 등만 돌리면 다른 세상이 있잖아. 그저 바보처럼 바다만. 우리 엄마 이야기야. 아버지 배 타고 죽고 동희 누나 물질하다 죽고 엄마 매일 바다만 봤어. 파도 등만 돌리면 내가 있고 한라산이 저렇게 떡하니 있는데 이렇게 등만 돌리면 아버지, 동희 누나, 죽은 바다 안 볼 수 있는데 매일 바다를 미워하면서도 바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희경 씨의 드라마 우리들의 브루스는 우리들의 삶을 배에 타는 것에 비유하여 말을 합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배가 흔들리듯이 우리 삶에도 파도가 있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런 배를 탔을 때에 앞을 보면 파도가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에 배멀미가 나서 어지럽고 가만히 서 있기 힘들지만 뒤를 돌아다보면 흔들리지 않은 한라산이 있으니까 배멀미하지 않고 얼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앞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공간적인 앞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병헌 씨가 드라마에서 자기 엄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기 앞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만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뒤를 본다고 하는 것은 삶에 있는 기쁨을, 삶에 있는 아름다움을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노희경 작가는 우리들의 브루스를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상처로 인하여 아픔과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말고 다른 것을 보십시오. 삶의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배를 타도 보는 곳에 따라서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배멀미 때문에 있는 자리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곳을 달리하면 고개를 돌리면 파도가 자신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은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드라마에서 신미나 씨는 눈앞에 보이는 파도 때문에 어지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에게 있는 힘든 자리와 환경으로 인하여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병헌 씨처럼 있는 자리에서, 즉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고개를 돌리면 어지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신미나 씨는 환경을 말합니다. 즉 남을 말하죠. 반면에 이병헌 씨는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몸에 있는 머리를 돌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 안에 있는 생각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때에 머리만 돌리지 말고 생각을 돌리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낸다고 주장을 합니다. 생각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남을 더 이상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를 탔음에도 파도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 계속 바다만 보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돌릴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탄 배가 흔들릴 때에 더 이상 바다를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며 산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려도, 인생의 배가 흔들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로 대표되는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 있는 자리가 힘들다고 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고개를 돌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파도가 일지 않는 그런 바다만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내 인생에 아무런 파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내 삶의 파도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 파도가 있어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파도 때문에 어지럽다고 힘들다고 털썩 주저앉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파도가 있으면 괜찮다고 내가 고개를 돌리면 된다고 하면서 담대히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저게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같을 겁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가 없듯이 인생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가운데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생각을 바꾸어서 더 이상 흔들림 속에 빠지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인생의 파도가 있을 때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도가 있어도 하나님 괜찮아요? 저 여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요? 라고 답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말로 표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답을 외면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에 파도가 없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삶에 파도가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파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에 파도가 다가오면 원망합니다. 쉽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말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삶의 파도가 일어났을 때에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왜 파도가 있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백성이 모든 산에서 출발하여 공에 이르러다가 애굽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여
말씀 마지막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곧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곳을 주신다는 거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처음과는 달리 광야의 지역을 합니다. 광야의 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길로 가면 지름길이고 어느 길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지 압니다. 밤에는 어떤 길로 가면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하는 길을 보았더니 그 길이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이 삥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리와 지정을 모를 때에는 말씀을 따르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리와 지정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저희들에게 어려운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상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40년을 거의 다 채웠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우리는 40년 동안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무언가 할 만큼 했다고 했을 때에 무언가 기대해요. 내가 무언가 채웠다고 하면 그에 관한 무언가 보상이 있기를 원해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기대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길이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나 다르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낯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정도 해주면 좋겠다. 기대합니다. 특별히 나와 가까울수록 내가 무언가 그에게 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대하는 것이 커지죠. 그런데 상대가 내가 기대한 만큼 나에게 반응하면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기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내가 배우 같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했습니다. 시간을 들여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금도 했고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아프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 게 있는데 왜 저한테 이 정도밖에 못 해주십니까? 하면서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에게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하오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은
모세와 하나님께 함께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이유는 앞에서 살핀 것처럼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상할 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좋은 말이 나옵니까? 나쁜 말이 나옵니까? 감사의 말이 나옵니까? 원망의 말이 나옵니까? 당연히 좋지 않은 말,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상할 때에는 좋지 않은 것이 좋지 않게 보일 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조차도 좋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릅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짙은 선글라스를 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짙은 검정 선글라스를 꼈다고 생각해 봅시다. 검은색을 검은색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보라색을 보고도 검다고 말하고, 파란색을 보고도 검다고 말하고, 짙은 녹색을 보고도 검다고 말합니다. 검은색을 검다고 말하는 건 맞겠지만 보라색조차도 검다고, 파란색조차도 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글라스를 진한 걸 끼게 되면 검정색과 보라색을, 검정색과 녹색을, 검정색과 파란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면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짙은 선글라스를 끼면 구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한 가운데 하는 말은 짙은 선글라스를 낀 것과 같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의 앞뒤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5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말이 안 맞죠. 먹을 것이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찮은 음식이 싫답니다. 그렇다면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것은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한 가운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 하는 말은 짙은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이것과 저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 사람일 때도 있고 하나님일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들의 브루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떠올린다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누구를 만나든 배멀미가 있다는 겁니다. 배멀미가 날 때에 계속해서 바다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를 돌아 산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멀미가 날 때에 바다가 아니라 뒤를 돌아 산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마음이 상할 때에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에, 배멀미가 크게 날 때에 앞만 보느라고 뒤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느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있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키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라고 하는 힘든 자리에 있으면서 이들이 신앙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힘들다고,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6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전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하면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앞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불평 좀 했다고 사람에게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말씀은 상황 속에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몇몇 사람의 불평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진다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앞으로 40년을, 어쩌면 80년을 광야에서 보낼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급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퍼져나간다면 그 모든 피해를 이스라엘이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약속의 땅에 영원히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불뱀, 즉 독사를 보내셔서 처방을 하시죠. 이런 처방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7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아멘. 이스라엘의 마음이 상했었죠. 자신들이 원했던 길이 안 열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이 기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불뱀이 떠나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봅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원한 것은 자기 앞에 있는 불뱀이 떠나는 겁니다. 불뱀은 문제라고 보면 문제가 없어지기를, 사라지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형적인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든 사람을 만나면 주님 앞에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안 보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떠나가든가 내가 떠나가든가, 안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어려움을 다시는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내어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불뱀이 떠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거리를 눈앞에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거리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불뱀을 떠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시고 그 불뱀을 보며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불뱀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불러 올릴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불뱀을 따라가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불뱀을 떠나가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더 이상 불뱀에 물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뱀에 물린 사람은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불뱀이 떠나기를 위하여 기도에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직 불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불뱀에 물린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냐. 물렸으니 그 사람은 포기해야 한다. 그 사람은 죽는 거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를 일반에서 본다면 여러분, 불뱀이라고 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로 본다면 자기가 탄 배가 바다에서 항해하는데 그동안은 파도가 없어서 배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일시적인 치료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하십니다. 그것은 불뱀이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뱀이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미 불뱀에 물렸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하시고 이를 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보면 산다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이 순간적인 문제로 인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순간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들의 불수를 말한다면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앞으로 불뱀에 물릴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 불뱀에 물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다 때가 있죠. 이미 늦었다, 끝났다, 포기하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불뱀이 있어도 된다. 불뱀을 만들어서 식당에 달고 그것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9절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불뱀을 쫓아온즉 모두 살아라. 아멘. 모세는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롯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불뱀이 없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불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괜찮다고 하십니다. 불뱀에게 이미 물렸다 할지라도, 불뱀이 다가오는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노수로 왜 뱀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노수 뱀을 만들려 하지 않았잖아요. 불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무를 깎아 만들면 빨리 만듭니다. 노수로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빨리 나무로 불뱀을 만들어야지 왜 모세가 노수로 불뱀을 만들었겠습니까? 의문이 들죠. 시간이 걸리는데,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빨리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노수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달라도 불평하는지 불평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빌 때문에 원망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뱀을 만드는 방법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죠. 길 때문에 원망했던 이스라엘이 불뱀을 만드는 방법 때문에 더 이상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덜이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신앙의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 급하지만 감정대로 반응하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은 불뱀이 없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있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이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이를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불뱀이 없기를 원하고 있죠. 내 인생에 파도가 없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너희의 둘이 달라지면 좋겠다. 너희가 믿음을 갖고 나를 보면 좋겠다. 말씀 주시고 있어요. 불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니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안 돼요 포기하는,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미 불뱀에 물렸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뱀 앞에서 벌벌 떠는 이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기지 않았냐. 불뱀이 너를 물지만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께서 너에게 허락하실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앞으로 불뱀이 나를 문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불뱀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괜찮다. 얼음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를 가로막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있어도 괜찮아요입니다. 불뱀이 없으면 좋겠다 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불뱀 있어도 괜찮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면 불뱀 있어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드라마대로 한다면 파도가 저도 괜찮다. 파도가 진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불뱀이 있습니까? 앞에 심한 파도가 있습니까? 혹여나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산을 보듯이 주를 보고 주의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시다. 그래야 오름이 있어도 괜찮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를 향한 믿음이 있으니 주님의 저를 인도하실 겁니다. 저를 살리실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